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불교계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 스님이 인기를 끌고 있죠.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리안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같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김용욱 교수의 유교 경전 강의는 또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같은 세계적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말은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같은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을 졸업했죠.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신 헨리 나우엔 교수라고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 교수라고 들어보셨는가요? 그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보다는 교수님 이야기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헨리 나우엔 교수의 책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나우엔 교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는 영의 몸을 가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죽음입니다.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때가 차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전부 유명한 헨리 나우엔 교수가 자기 책에 쓴 글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중요한 점은 어느 대학 출신 학생이 말했느냐, 또는 그 대학 교수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학생이 한 이야기보다는 교수님이 한 말이 더 신뢰할 만하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진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능해진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것은요, 따라서 하십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우리에게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가능해졌다고요? 사탄이요. 본문 17절, 18절을 보시죠. 자,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 여행을 다녀온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드리는 말씀이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군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항복했다고요. 인간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하고 인간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머리털럭 하나도 희거나 걷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키 한 치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또 인간에 비하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뭐처럼 다닌다고요? 우는 사자처럼요. 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 말고요. 밖에 나와 있는 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근처에 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잠만 자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가서 소리를 내도 그래도 사람이 왔으면 눈을 떠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자는 그게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자는 꼭 두 가지뿐이랍니다. 자거나 먹으려고 눈 뜨거나. 그러니까 눈을 뜨면 동시에 사람을 덮친다는 거예요. 네. 배고플 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자를 깨우려고 그랬으니 말이죠. 네. 본문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제자들이 일찍이 이번처럼 능력 있게 마귀, 사탄을 쫓아낸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귀신들을 또 쫓아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만 그 귀신을 제자들이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제자들이 능력 있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귀신들이 이번에는 항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처럼 70인의 제자와 같이 귀신들을 항복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보시면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요.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처럼 주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실제로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예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서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로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즉 여자의 후손이 뱀,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지금 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도 또한 이런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되었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단어가 시편 91편 13절에 보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91편을 찾아보십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71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2절부터 자, 12절 13절 함께 읽으시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어디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요?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거다. 발로 누르리로다. 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뱀과, 오늘 본문 말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은 것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은요, 따라서 하시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거기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 첫 번째 뭐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다시 따라서 하시죠.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두 번째 가능해진 것은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 다음 따라서 하시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어느 정도 없겠다고요?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상 제자들은 전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12사도는 전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순교했는데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군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말씀은요,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능히 죽이지 못한다고요? 영혼을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지만 몸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은 결코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영혼뿐입니까? 우리 육신의 목숨은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부터 보세요. 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뭐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동전 하나예요. 아주 싼 값에 팔리는 거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30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지만 우리 육신의 생명도 알아서 주관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도 알아서 주관해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순교하는 것을 의미했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이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내 영혼은 결코 사탄이 해칠 수 없고 내 육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이 세상에 머물든지 떠나든지 일평생 구원을 확신하시며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진 세 번째 것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설교 메모 안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따라서 하시죠.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따라서 하십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구원의 확신, 항상 기뻐하는 것. 자, 20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왜 기뻐하라고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가끔씩만 기뻐해도 괜찮겠습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으로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기록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만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웃으신 것 같은 기록이 한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듣더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겠죠. 청중이 즐겁게 들을 때니까요. 근데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요, 바로 그 다음 귀절 21절을 보시죠. 21절에 보시면 첫 두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말씀하실 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기뻐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웃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심각한 삶을 사셨습니다만 하늘나라 생명책을 기억하며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는 이 순간만은 크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사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됐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다.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새긴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자, 인사. 자, 제가 보니까요, 우리 중에 꼭 한 분이 전혀 웃지 않고 인사를 나누셨어요. 천국의 생명책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웃으면서 삽시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명령은 안 하십니다. 무슨 명령은 안 하세요? 불가능한 명령은 안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다만 항상 기뻐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순도 100%의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어느 날인가 분명히 내가 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겠습니다. 끝으로 헨리 나우엔 교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뭘 받으신 분이시라고요? 축복을요. 이렇게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듣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분명히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함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한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헨리 나우엔 교수는 이렇게 그 다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생애를 통하여, 잘 들어보세요. 이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이 축복이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생애를 통하여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째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승리를 일평생 누리시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고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소원하건대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형제들에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요기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붙드시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